두 번째 창세기 1장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1강에서 특강을 했으니까 이어서 특강 두 번째 특강 창세기 1장 3절부터 원어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임원시 총회장이 그 강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특강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원어에는 이 빛이 오르라 그냥 오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를 뜻을 보니까 빛나다, 비추다, 밝게 하다 또는 빛을 주다, 하나님이 이 주다의 이 창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일단은 이제 4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히브리 언어는 호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크. 원어도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 호세크는 뜻이 어두움, 흑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크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어두움과 흑암.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어두웠고 깊은 흑암같이 검은 색깔같이 진하다 하면서 덧붙여서 히브리 언어로 하샤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사크의 이 뒷받침되는 이 언어가 어두워지다 또는 침침해지다,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숨기다, 흐리게 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창조의 모습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가 창조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우주 공간이 뭔가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이 돌, 흙과 같은 그런 덩어리 상태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장 1절을 다시 만들어졌던 그 순서, 우주 만물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2절, 3절, 4절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든 과정을 말씀하신 거지, 이게 뭐 비진리, 또 죄악된 세상, 또 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망쳤다. 나 그런 교수님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자연적 창조예요. 이미 타락은 그 사탄이 쫓겨난 그 나라는 푸뉴마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탐했던 자가 우주 이 아래 곳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서부터 근본적으로 속고 있어요.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고요. 그 미혹당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만희 씨의 그 의도를 알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올리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아니하고는 참 밝히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단들은요. 그래서 원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뜻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 진짜 창조고 뭐 비진리야 죄다 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또 더 깊이 말하자면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듯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은 방금 했고,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날이라는 것이 뭐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라는 뜻을 원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욤, 즉 날짜 또는 낮 또는 하루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24시간 개념이 이때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이제 시간과 날과 달과 이것이 24시간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공간 개념입니다. 궁창은 이제 아래서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물이 바다의 한 가운데로 몰려 있었고, 거기서 물을 짠물과 일반 물하고 나누는 과정이었어요. 나누는 과정.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 물이 짠물과 짜지 않은 물로 나누어졌던 것이 강이었어요. 강. 샘부터 개울서부터 흘러서 강, 호수, 이렇게 먼저 번에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나누는 과정이 아래 물과 위의 물, 저 궁창, 저 창공, 그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구름이라고 그러죠? 비구름. 예, 그걸 의식하시면 돼요. 수분이 있는 저 창공, 또 구름이 있는 창공,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창공,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늘 쪽에 향하여 구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어요. 무하고 바다를 나누듯이 또 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랫물 비진리, 그리고 위의 물 진리,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속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 7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사, 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궁창을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6절에서 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궁창이라고 이제 써 있죠. 지금 이 궁창을 원어에 들어가 보니까 라카라고 돼 있어요. 라카.
그래서 이 라카의 뜻을 원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치다, 또 짓밟아, 또는 구르다 라고 라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라카의 동사의 이 근본은 뭐냐? 기본 어근이며 치다, 질밟다, 발을 구르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펴다, 뭔가 뭉쳐있는 걸 또 펴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뻗치다, 예, 쭉 뻗어난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라카 궁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야빠사라고 말씀드렸죠. 야빠사는 뭐라고 하세요? 마른 땅. 또 얍사바는 야베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 마른 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던 것이요.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얌, 바다.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땅은 뭐라고 했어요? 무시라고 했고, 또 얍사바, 히브리어에 얍사바로 되어 있고, 마른 땅. 그러면서 이 땅에다 뭘 만드셨다고요? 풀, 씨,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과목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이치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더 이상 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에서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한 갈빗대를 뽑아서 또 여자를 또 독처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또 여자를 이게 부부를 만들어 주셨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며 그건 이제 후차 일이죠. 그래서 여기 풀에 대해서 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각종 채소의 풀 종류를 갖다 이상하게 비진리로 풀기도 하고 자기네 또 양식으로도 비유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풀 돼 있어요. 이 풀은 뭐냐? 원어의 데세라고 돼 있어요. 데세. 이게 데세가 뭐예요? 어리고 연한 풀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연하다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신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고 연한 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창세는 그대로 창조예요. 창조.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완전히 거의가 부인하더라. 이단에 계신 분들. 그래서 새로 돋는 풀, 그 씨가 있어야 되겠죠. 이 씨를 갖다가 좋은 씨, 나쁜 씨로 또 나눠요. 여러분 비유풀이 보면서 잘 보잖아요. 왜 창세기 1장을 들여다 거기다 쓰냔 말이에요. 이건 우주 만물의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좋은 씨와 나쁜 씨.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열매는 그대로 열매예요. 과실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거는 많은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열매, 각종 열매로 또 창조하셨어요. 그걸 갖다 페리란 명람어를 썼고,
또 파라라는 열매를 같이 함께 썼어요. 그 원어가 파라가 뭐냐? 열매를 맺다, 결실이 많더라,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영문도 올려놨어요. 열매를 의미하며 과일 또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또 자손이란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자기 씨를 만들더라, 이 의미를 자손이라 이렇게 비춰놨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창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런 앞의 뜻을,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과목을 보자고요. 이게 원어에 지금 써 있는 건데 이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츠예요. 예츠. 이 과목을 히브리어로 예츠, 즉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무 표현이에요. 또는 목재, 목재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언어에 근접해 보면 다 들통나요. 이 원어는 들여다가 이 상징으로 쓴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4절까지 그대로 창조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전번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네,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가 됐어요, 실제. 그래서 여기서 빛과 나누고 또 빛을 또 나누더라. 이거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과목은 나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13절 셋째 날을 보죠. 셋째 날을 보면서 다시 같은 뜻이기 때문에 1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히브리 원어에는 1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창세기 또 2장 3장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거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빛을 나누고 주야로 나누고 또 하루 더라. 이 뜻을 그대로 14절에 옮겨 놓은 거예요. 왜 옮겨놔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이스라엘의 피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태양과 달과 이 별을 비춤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빛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가 이 필요한 그 상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성을 갖다 지어서 놔야 되는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태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란 이 별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빛을 주면서 동시에 뜨거운 불도 함께 하도록 명하신 것이 바로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것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해서 그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빛을 만들었던 거를 거기다 빛을 집어넣으면서 그걸 또 불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불덩어리와 같이 결부를 시켰던 거예요. 따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광명이 주야로 또 나머지고 하루가 되더라. 또 다시 또 둘째 날에 또 광명이 보니까 또 이렇게 나눠졌더라.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그것은 맨 처음에 어두운 우주질을 만들어 놨는데 다 시커멓고 동글동글 수름하면서 여기다 뭘 비치긴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놔둘 공간이 없어서 바로 태양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궁창과 광명을 주야로 나누니라 하는 얘기를 여기 갖다 같이 다시 태양과 달과 별로 삽입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만드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위에 물 아래 물 이런 식으로 물론 나눴어요. 그냥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창세기가 왜 비유가 되냔 말이에요. 비유 아니에요. 실제 창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가 제일 주장한 게 왜 빛을 나누었고 어둠과 이렇게 해서 하루가 되더라 돼 있는데 왜 십자가 14절에 가서 또 하늘과 주야와 강청을 주야로 또 나누니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거기 주야와 이 주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원어에 이걸 가서 봐라. 우주 만물을 넣는데 여기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자꾸 사람한테 비밀 해가면서 비유하면서 자꾸 궁금증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계속 그걸. 이해 가세요? 그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히브리 저기 구약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또 나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신천지와 세상 사람하고 또 나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빛이고 또 이만희 씨만이 계시를 가졌고 이만희 분이 계시록을 풀 수가 없고 그런 비유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번에 비유를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고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자 그때 만났건지 박태선이었고 박태선이 얼마나 부흥됐어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돌파할 정도로 많았어. 전국에요. 최고였죠. 최고. 그때에 맞대어서 만들어진 게 통일교였었고 그리고 그 박태선이 밑에서 그 당시에 서울에 만들어졌고 서울 걸 어디로 옮겼냐 인천의 승희동에 거기에 박태선이란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한 6살 때인가 7살 때 거기를 한번 따라 올라갔었어요. 이모님 따라. 북치고 창구치고 꽹가리 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겁이 나고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다린 거예요. 집회 끝나도. 그래서 그 박태선이 승희동에 있는 데를 제가 딱 한 번 그래서 가봤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제가 승희동에 가서 한번 봤었어요. 승희동에 가서 제가 한 1년간 무슨 일이 있어갖고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재림이라고 예수라가 이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나서 아니 그저 박태선이가 죽고 나서 그 전에 뭐 했어요? 신앙촌이라는 데 또 옮겼죠. 신앙촌도 제가 이모님이 계시고 우리 사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나머지 얘기는 지저분해서 안 할게요. 거기서 또 나오신 분들이 유재열 씨 나왔죠. 또 이만희 씨 나왔죠. 또 유인구 씨, 홍종현 씨, 다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바로 유재열 씨. 여러분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열 씨가 그 모임체를 바로 과천에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과천의 유재열 씨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먼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내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물이에요. 영물.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천사장급으로 그 당시에도 12년 전에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그 앞에 대표성을 갖고 일곱 초대의 대표성도 누구예요? 예, 천사입니다. 천사장들이에요. 장들. 그 앞에 있는 그 그 생물도 천사장이에요. 엄격히 말하자면. 그걸 갖다 신촌에 있었다니까. 과천에 있었다니까. 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푸주마 영의 나라인데 어떻게 과천에 그 조그만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조그만 티끌만 나타나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 티끌이에요. 원어의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티끌로 나중에 모여서 흙이 되었더라. 이게 원어에 있단 말이에요. 원어 안에 원어가 또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진짜 원어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일이고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 원어 안에 또 원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가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같은 빛과 어둠을 들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어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안에서 바로 빛을 있으라 하며 빛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시라고요. 인간의 이 두뇌로 하나님 알긴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시면 밝게 다 드러나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걸 또 탕색에다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늘 나라에 이 창조할 때는 천국과 죄악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어둠이 창조하니까 어둠이 이 우주공간 안에 있었고 그 어느 것인가 이 빛과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우주공간 자체 어둠이니까 거기서 빛을 만들어서 이 태양이라는 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걸 따로 분리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갖다 태양이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 불로 만드시고 이 지구도 원칙은 불덩어리였어요. 이 지구도 다 식은 게 아니에요. 안에 이 속 안에 불덩어리라니까.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가스가 차가지고 자꾸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게 기근이 나고 그래서 자꾸 지진 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질수록 예수님이 가까운 오신다고 있는 거, 재림하시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분들 재림했다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자 13절 바로 밑에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죠. 다 원어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저께 몇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도 과거에 12년 전에도 올렸었고요. 그때 2012년도인가 제가 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 자료들에 다요. 그래서 이 광명은 뭐예요? 똑같아요. 마오르에 똑같단 말이에요. 빛, 발광체, 이게 광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날 광자를 쓴 거예요. 빛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래했으니 빛, 발광체,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이 있어 그때 이제 태양과 태양의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이제 해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징조와 사시, 일자, 연한 이런 것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루라 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는. 그래서 그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차 해석을 해놨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 이 지구와 같은 이전 돌덩어리 큰 것이에요. 큰이라고 써놨어요. 엄청나게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 태양 안에다 빛과 동시에 불 배우셨죠? 이 불덩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만들어질 때에 다 불덩어리였었어요. 그게 오랜 세안, 뭐 몇십억 년이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쓴 거는 6,000년을 얘기한 거고 그 이전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이 우주 만물은 조그만 티끌이라는 거. 그 안에 우리가 우주 공간 안에 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태양에다 그 빛, 또 불, 덩어리로 다 만들어서 창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유로 가르치면 안 되죠. 일장은 상징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곳에 사용할 때 상징 빗대어서 말할지 몰라도 이걸 비유로 가치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에 이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잘 아셔야죠. 그래서 작은 광명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별들을 비추게 했어요.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못 내요. 그래서 큰 광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죠? 신천지가 아니고요. 이만희 씨가 아니고. 그래서 작은 광명은 뭐예요? 태양보다 작은 이 달이라는 곳을 가지고 그것도 월이라고 쓰잖아요. 월. 달 월자 쓰잖아요. 달 월. 한문을 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한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시키자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제요? 그래서 태양이 가까이 있는 그 빛에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태양이 직접 비춰지고 그리고 밤이면 또 이게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돌잖아요. 지구가 중심을 이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 태양은 움직이질 않아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았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땅이 뭐 동그랗니 넓으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움들이 나고 넓다고 과학자다고 그 박사학위 있는 그 당시에 권력 가진 자들은 넓은 땅으로 생각했어요. 쟁반과 같이요. 그 위에는 낭떠러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의 그 사회에서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그 태양을 통해서 달도 비치고, 태양을 비춰서 우리에게도 비치고, 지구와 또 반대되는 데로 돌잖아요. 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이 지구는 또 달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것이잖아요. 우주 중력에 대해서 또 배우잖아요. 사과 떨어지는 그런 중력 같은 거 안 배우셨어요? 저는 배웠는데요. 그때는 뭐 70년도 때니까 저희 주변에 미군 부대가 많았고, 도로가 그 당시에 깔려서, 그 당시에요. 70년도에. 우리나라에 도로 깔린 건요, 그 당시에 미군 부대 주변에 나머지 다 피부 포장도로 했어요. 서울도 다 피부 포장도로 했어. 그래서 두 큰 광명은 바로 태양하고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년, 월, 이 시간을 이걸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갇힌 거죠. 그래서 이 큰 자가 무슨 뜻이냐면, 가돌이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가돌. 위대한, 엄청난 태양,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광명. 이해 가세요? 이 광명을 다시 히브리 언어로 풀면은 마오르라고 그래. 마오르. 이 마오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빛. 태양이, 큰 태양이 빛과 발광체를 내더라는 거예요. 원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태양에서 빛을 발하면서 이 뜨거운 이 불기운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다 타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발광체, 작은 광명들은 달 또는 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왜? 이 태양에서 비추기 지기 때문에 그게 반사돼서 달의 모양이 밤에 나타나고, 밤에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빛이나 발광체라는 의미로 해, 달, 별에 대해 빛을 그곳에다, 그 자료에다 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반사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달이 비춰지는 거예요. 별들도 보여주고. 공기가 요새 하도 안 좋으니까 이 달과 별이 잘 안 보여. 달까지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70년도에는요, 6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전 그때는 북두 칠성을 아예 그냥 매일 그냥 쉴 때는 저녁 학교 갔다 와서 하늘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단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에 나무가 많았어요. 흔했어요. 만들어 놓은 나무들이 이게 상자 부셔갖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어른들이 단상이란 지금도 단상도 시골에 있지만, 그 단상에 그냥 누워 하늘 쳐다보는데, 이상하더라고, 기분이요. 내가 그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곳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2절 당연한 거고요. 창세기 1장 15절이나 창세기 16절에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74편 16절에 태양과 달이 나와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대로 그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 놨다고 시편에 보면요. 그 주의할 점은 뭐냐? 창세기 3장 5절까지를 같은 말이에요. 사물이 없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을 불덩어리란 태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빛을 내게끔 만드신 거예요. 반사작용을 비추어주도록 만든 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불덩어리를 두신 바로 그것은 빛을 비치는 것이 달과 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 지구가 공전하다 보니까 안 비칠 때는 달이 비춰지게 되고, 달을 통해서 이 지구를 비추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두움을요.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 반사되도록 하고, 별에도 밤과 낮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5절을 그대로 옮겨다 태양에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양이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너무 어두우시니까. 빛을 만들고 그 빛을 어디다? 태양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서 별들이, 달이 또 반사작용을 일으키게. 왜? 밤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 가까이 두면서 지구를 이렇게 돌도록 돼 있어요. 이 달은요. 참 신기해요. 이제 우주만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중력을 만드셨고, 참 진짜 이게 신이 아니면 만들 수, 하나님 아니면, 삼일체 아니면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영적 피조물들인데 그들도. 이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빛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사도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회개만 하시면, 아버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온전하게 씻음 받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속히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무리들, 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며 성령이자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매님 할렐루야. 네, 저는 지금 손 흔들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